할렐루야. 예, 오늘 목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담이 한번 지었던 죄의 영향력이 아담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어린아이랄지라도 시간이 좀 크면서 그 아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죄인인데 죄를 가진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입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죄의 문제는 이 고백과 또 고백을 통한 회개를 통해서 아무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정말 신비하죠, 맞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진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시고 진짜 예수를 믿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또 죄를 고백하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판단의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의 소리가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인데 그 시편의 종류 가운데 참회의 시에 또 분류가 됩니다. 참회의 시는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사람이 죄가 있으면 묶이는 거거든요. 생각도 영도 육체도 다 묶이게 돼요. 그 죄에 의해서 사람 전체가 이렇게 통제를 받게 되는데 죄를 고백하게 되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용서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 묶임 자체가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마귀나 또 죄나 또 귀신의 역사에서 묶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또 능력 있는 어떤 선포를 통해서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사람은 그 눌림과 압박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자유함을 얻게 될 때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끔 되어 있고 또 기뻐하게끔 되어 있고 행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행복과 기쁨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사람의 기쁨과 또 행복은 허물과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자신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려진 사람은 행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허물이 계속 있고 사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웃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고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죄가 없으니 꿈틀거리는 욕망의 문제를 해결함을 보았으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겠죠. 사람이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 관계하기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사함의 근원은 죄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풀어내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인인 다윗은
시편 32편을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행복을 누리는지 세 단계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또 죄에 의해서 계속 확 눌리게 됐을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세 단계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세 단계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망,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죄와 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 성령께서 성령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잊고 지내던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은 빛을 비추시잖아요. 내면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실 때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고 있는 간사함과 또 죄에 대한 욕망에 관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더러운 것이 나 안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성령의 책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책망을 받게 될 때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줄 때 성령 막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병고침을 얻고 뭐 이런 은사적인 책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책망을 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책망함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찔림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다윗이 처음에 대표적인 죄가 우리아의 아내를 이렇게 범했잖아요. 완전 범죄를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자기 욕망에 의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취하려고 하는, 물질을 취하든지 사람을 취하든지, 물질을 취하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취하면 간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전 범죄로 덮어두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면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성도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 죄를 가끔씩 범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찔림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입을 열어서 고백하라. 너는 입을 열어서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 입을 계속 꾹 다물고 있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계속 눌리게 되는 거예요. 종일토록 일을 해도 일이 손이 잡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뼈가 상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됨을 성경을 고백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너 입을 열어야 돼, 죄를 고백해야 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근데 다물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찔림을 주세요. 너 안에 죄가 있어.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데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끝까지 모른 채하고 입을 열고 고백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종일토록
뼈가 아플 정도로 신음한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가운데도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낮과 밤으로 다윗을 눌러버렸어요.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죄를 사람이 계속 품고 있고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니까 사람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도다. 여름 가뭄이 있으면 모든 곡식이나 아니면 나무들이 싹 마르는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알고도 모르고도 짓게 될 때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내면의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이 죄가 너에게 있어라고. 사람이 또 죄를 지적하게 되면 막 뭐 교회를 뭐 떠나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실 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찔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 그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천사처럼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지. 그래서 죄에 대한 찔림,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죄에 대한 찔림과 책망이 있을 때 입술을 열어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찔림이 계속 있고 그런 주님의 그 책망을 받고 다윗이 하나님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숨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빛은 어둠 가운데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그 떠나가게 하시는 성령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밝아지게 돼. 사람이 밝아지게 되니까 눌린 것이 없고 또 갇혀 있는 것이 없고 사람이 회복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두고 주님을 만난 기회다.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내용을 붙이는데,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를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동성애가 심하고, 동성애가 완전히 이렇게 홍수처럼 범람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유교 나라, 우리나라도 유교 나라지, 이전에 유교 나라에서도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죠? 딱 깨끗한 말을 써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동성애가 문화가 되어서 판을 칠 정도가 되면 나머지 죄는 얼마나 많이 극악하게 끌어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을 때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진멸당하고 또 심판을 당했지만,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면 이러한 진노가 없다라고 6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이렇게 죄를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입을 열으라는 것은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거죠. 입을 열어서 죄를 고백하게 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돼? 용서함을 얻게 되고 용서함을 얻게 됐을 때 하나님은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얻게 되는 칭의를 통해서 사람은 비로소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내용을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쁨과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사람은 입술 가운데 찬송이 있습니다. 늘 찬송하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신이 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 부르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인 노래 불러도 너는 왜 이렇게 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의 노래를 또 부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는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늘 찬송을 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난 기회를 얻은 사람은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죄가 있지만도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상태에는 악이 있다는 것이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한번 범하게 되면 죄가 사람을 움켜쥐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악인이 되면 그 사람은 기뻐하지 못하고 많은 슬픔이 있지만도 우리 한 장을 넘기시고 우리 11절 말씀 오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죠.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은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고 또 즐거워하는 찬송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죄를 범하게 될 때 다시 우리 성도가 성도의 이름은 있지만 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리는 인생, 또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걱정과 염려 또는 걱정과 염려가 또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인지 성경은 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죄로 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쁨을 회복하는 3단계를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이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가 있으면 눌러버린다고 그랬어요. 뼈를 눌러버린다고 그랬어요. 기운을 눌러버릴 때 아우 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단계가 죄를 고백하는 단계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르실 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게 되면 다시 깃털처럼 가벼워져요. 의인의 칭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다시 찬송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회복의 사이클을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신앙의 선조의 기록을 통해서 죄의 유혹과 힘을 경계하고 또 물리쳐서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용서를 우리가 또 경험을 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처음 우리를 만드신
그런 의인의 바늘 가운데 우리를 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눌리지 아니하는 그런 기쁨과 또 찬송으로서 날마다 기쁨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시편 3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때로 죄를 보면서 눌리고 근심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서 탈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세 단계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압박이 있을 때, 누름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작용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을 때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고 용서를 통해서 참된 회복과 행복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